무엇이고 아침이 무엇인지, 저녁의 개념과 아침의 개념, 그리고 하루라는 그 하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둘째 날 창조, 그리고 둘째 날 둘째 나팔이 갖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말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저녁이 무엇이고 아침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저녁이 되지 않고 아침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소용이 없어. 응?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 동안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요? 아침은 빼놓고 쉽게 해서 일과 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합시다. 일과 시간을 통해서 그때는 빛이 환하잖아요. 그러면 이 환한 이 빛의 시간에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 우리도 이 하루 일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녁과 아침을 맞지 않으면, 저녁과 아침의 가르침 세계가 없어져 버리면, 일이 하루 종일 해서 이 대가를 통해서 윤택해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젊었을 때, 제가 그때 거제도 수산고등학교 그 실습선 그 전기공사를 했을 때요. 그때 그 진수식이 급박해가지고 그 전기공사가 조금 밀려서 이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3일 밤낮을. 밥도 해서 그 배 현장으로 그 전기공사는 갖고 와. 거기서 먹고 똥도 거기서 싸고 오줌도 거기서 싸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일하고 3일 동안 하는데, 그리고서 3일 동안 딱 마치고 아침 이제 동틀 때 마치고 이제 혼이 이제 아침에 밝았어요. 근데 그 브리자 안으로 이제 밥을 해서 이제 실어 왔어요, 차로. 근데 그 시간에 시운전을 마쳤어. 이 전기공사 시운전을, 체육적 시운전을 마치고 그 밥 먹으러 딱 나왔는데 누웠는데 잠들어 버렸어.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밤낮 자지 않고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밤낮이 없으면요, 아니 밤의 시간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성경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 똑같아. 더군다나 우리가 저녁 시간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녁 시간이 해가 질 때, 네? 해가 질 때. 그리고 이 해가 질 때 뭘 한다고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이 해가 질 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죠. 이건 요한복음 6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되죠. 물론 유월절 먹는 것은 이제 살만 먹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을 먹는 시간, 어린 양을 언제 먹어요? 밤에 먹어요.
낮에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 네? 낮에 하나님 말씀 받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깨어있을 때 어이구 제가요 우리 집사람들 앞에 앉았지만 제가 귀여운지 그래도 해. 막 그냥 막 몸이 비틀리기도 하고 선이 자연스레 올라가기도 하고 왜?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버리네. 아니 하나님의 그 경륜이 알지 못했던 것이 그냥 보여버려. 그러면 이 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니, 몸 찬양 저절로 된다니까. 네? 제 쑥맥 같은 저지만 뻣뻣한 제 삭신을 갖고 있는 저지만요. 절절로 몸 찬양이 돼. 예. 그 말도 더듬잖아요. 저절로. 자, 그러니까 이 낮에 이런 깨달아진 말씀, 우리에게 세워지는 말씀, 일어나는 말씀, 이루는 말씀, 이런 것들이 낮에 행해지는 거예요. 이 낮에 행해지는 것이 실제로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세우는 거요. 나를 세우는 거요. 그런데 이 세워진 세계, 이끌림 받는 이 세계가, 뭐요, 뭐? 말씀이라니까, 말씀.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고, 나를 징계하기도 하고,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함께하는 이 것들 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실제돼요? 언제? 밤에 실제돼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이 말씀이 어린 양이라니까. 이 어린 양의 시체는, 이 어린 양의 몸은, 이 어린 양의 살은 저녁에 먹는다니까. 저녁이 소화돼서 저녁이 하나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저녁 시간이 그냥 말로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아니에요. 응?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냐 이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얘기고 이것이 낮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실제로 실존하게 만드는 실제로 완성하게 만드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 시간.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해질 때. 이게 언제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죽일 때.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예? 이게 기쁨이 질 때, 기쁨이. 기쁨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도 세미나를 가도 주님 만나면 누림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누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막 감동되면 그것을 내가 누리잖아요. 감사히 여기잖아요. 자연스럽게 누려지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누림, 그 감사의 은혜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리고 항상 그 감사가 영이 되기를 원하면 계속되기를 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요? 기형화되는 거예요. 저녁을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감격과 감동의 기쁨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왜 그러느냐?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어떤 주님을 만나요? 자, 아까 우리
잠시 쉬는 시간에 이 모래와 반석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예? 모래는 이 반석을 잘게 깨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래를 녹여놓으면 뭐가 됩니까? 유리가 되기도 하고 커다란 실적인 바위 덩어리가 되기도 해. 예? 이 모래를 이 고동도 열로 녹이지 않고 압축을 하잖아요. 그럼 바위가 돼버려요,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하나 될 때, 한 생명이 될 때, 하나로 연합이 될 때, 뭐가 돼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실존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몸이 나눠지면 사복음서 같이 나눠져서 마태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요한복음만 봐. 실제로 그래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만 해. 양반은. 요한의 복음만 봐. 이게 최고의 복음이래. 근데 성경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경륜이 왜 필요한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것만 딱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왕의 복음.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왕의 복음만 최고래. 왕의 복음만. 그러면요, 예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수갈래 나눠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된다니까. 낮에 예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 나를 봉사하게 하는 예수, 내가 누구를 섬기게 하는 예수, 내가 병 고침 받게 하시는 예수, 내가 수많은 일을 있죠.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수많은 봉사들 있잖아요. 차량 운행이면 차량 운행, 저도 차량 운행 무료로 몇 년을 했는지 한 기간이 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 봉사는 무료로 하는 줄 알겠지만 다 기사들 월급 줘요. 교회 무작정 이렇게 성도도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냥 무료로 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것이 뭐는 거요? 낮에 일하는 모습이라고. 낮에. 근데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감동되니까 그 일을 해. 근데 기쁨 아래 있어. 근데 그것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형아가 되는 거라니까요. 세상 말로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장애우가. 장애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하나로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반성론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짓죠. 똑같은 의미예요.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2장 강의할 때 합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짓죠.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줘요. 근데 어떤 흙으로 줘요? 흙으로 짓 때 어떤 흙으로?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라는 이 두 흙으로 줘요. 이 아다마라는 흙은요, 아다마라는 흙은 아담이라는 흙이 아담이요. 아담은 나눠져 있어 하나요. 하나지요.
하나입니다. 근데 아파르는 나눠졌죠? 나눠졌어. 이 아파라가 뭐냐? 먼지예요, 먼지. 흙이요, 흙, 진흙. 진흙인데 먼지요. 근데 어떤 의미, 어떤 뜻에서 이 아파라가 오냐? 희끄무리하다. 응? 불구스레하다. 여러분, 희끄무리한 게 뭐고 불구스레한 게 뭐예요? 예? 딱 지적할 수 있어요? 희끄무리한 건지 뭔지 알아요? 불구스레한 게 뭔지 알아요? 다만, 짐작만 하는 거예요. 불구닥작하다. 붉은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분간이 안 되는, 희끄무리한 거. 그게 구별하고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지가 구별하고 분별되지 않을 정도로 이 흙이 잘게 쪼개진 것이 먼지라고요. 진흙이 구별하고 분별 안 될 정도로 잘게 쪼개진 것이 쪼개고 또 쪼개진 거, 더 이상 쪼개질 것이 없는 것이 이 먼지, 이게 아파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파르를 모래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이 통자의 생명인 아담을 반석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이 아담하고 아파르는 생명 그 자체를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르는요, 영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성경에서 보면, 욥이 회개할 때 머리에 티끌을 쓰고 회개를 하죠. 이 머리에 티끌을 쓰고 회개할 때 이 티끌이 이 아파르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적 의미가 이 아파르란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게 부수기도 하고, 주님은 뭐를 해야 돼요? 통으로 받아야 된다. 통으로 한 생명으로 나를 잘게 부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르 생명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 가지 흙이잖아요. 하나는 아파르 생명, 하나는 아다마 생명. 근데 아다마는 혈색이 붉고 건강한 아담이에요. 그러면 혈색이 붉고 건강한 아담이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근데 이것이 나인데 또 내가 누구예요? 아파르. 근데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아파르 세계를 없애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가 오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 이게 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져버리는 거예요. 낮에 그렇게 은혜 있고 그 사랑받고 그 행한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경륜이 얼마나 우리가 기쁨과 감격하고 감동합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기쁨과 감동이 있어도 여러분 상태는 여러분 잘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면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내면에는 그 욕심이라든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든가 껐다가면 성질 낸다든가 껐다가면 또 삐쳐버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인데
주님 용서하옵소서. 나는 이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 가지고는 내 생명 가지고는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에요. 저녁.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했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멸망시켜버려. 야, 네가 죄가 없어? 내가 너를 본질적인 죄인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보고 말 것도 없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아이고 이 기특한 놈 네가 그거 깨달으네?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실 때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깨달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의 세계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스스로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해가 지는 거예요. 이것이 해가 지는 거라고. 이게 기쁨이 사라지는 거라고. 이것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멀리 도망가는 거라고.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 유월절 양을 잡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유월절 양은 왜 잡아요? 우리가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요? 그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네, 나예요. 나.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야, 서목사,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느냐? 그러면 너 집에 혹시 비둘기는 하나 있냐? 양은 한 마리 네가 잡아올 수 있냐? 그러면 네가 가져올 수 있는 거 그거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제사 한번 드려봐. 내가 너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제사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이 해질 때 기쁨이 사라질 때 해가 지금 사라질 때 해가 안 보일 때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일 때예요. 이때 뭘 잡아요? 양을 잡아요. 뭘 잡아요?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양 잡는 게 나를 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내 자신만 죽었다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말만 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얼마나 이게 잡는 것이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유월절을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분 돼요. 근데 그분들은요 유월절 때 실제로 소를 잡아요. 근데 소 한 마리 그 유월절 그 양 잡는 방식대로 잡으면은 맞아 그냥 완전히 막 피범벅이 되고 난리래. 그렇게 어렵대요. 이게 뭐요? 내가 죽는 과정이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렵게 그냥 그 소를 잡아도 마취 주사를 준다든가, 예? 마취 주사를 준다든가, 그냥 단번에 그 목 탁 타버리면 된다든가. 그런데 피를 쏟을 수 있는 그 혀를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게 하네. 피를 쏟을 때 내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는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예? 고통 중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소를 잡으면서 너의 모습을 철저히 자각하라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떠나인 이 이스라엘 인간들을 길들이게 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다 70년 동안 종살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네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바벨론 땅의 위정자들을 섬기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그렇게 70년 동안 네가 살아야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사단의 땅 아닙니까? 바벨론 이종자들 사단의 생명 아니에요? 근데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하나님 허락했다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이 평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70년 동안 구경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모습을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모습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네가 네 죄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구구절절히 깨닫게 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는 거요. 내 죄를. 그런데 이 저녁을 맞이하지 않아. 이 저녁을. 자,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녁도 맞고 아침도 맞고 하는 거예요. 낮에 빛 가운데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럼 어째서 이제 저녁의 경륜을 우리가 이제 통과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뭘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을 통과해야 돼, 아침을 열어야 돼.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제 모습으로 내가 죽었잖아요.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살을 먹는 게 하나님의 살 먹는 거예요. 어? 오늘 이 말을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잡아먹는 놈이면, 이럴 때는 좀 세게 얘기해야 돼. 내가 하나님 잡아먹는 놈이면 구원을 받을 존재 아니요. 예? 하나님 잡아먹는 놈을 하나님이 구원해요? 그만큼 나를, 응? 내가 내 살을 먹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이 어린 양이. 그러면 이 어린 양 고기가 누구의 고기요? 예수님 고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세상에 예수 살 한 점 띄어가지고 아이고 맛있다 이거 먹고 있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저녁 내 그 예수의 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이고 죽어 멸망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이게 밤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밤에 있는 모습. 그러면 이 밤을 계속 맞고 있으면 나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나는 구원 못 받죠?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으면 돼, 안 돼?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죠? 구원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을 맞아야 돼, 아침을. 저녁을 끝내야 돼.
그래서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되어 있지만 그리고 존재했다 저녁이 그리고 존재했다 아침이. 응?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이라 칭하셨다. 그러고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지만 이 원문을 그대로 지어가면은 그리고 존재했다 하야 에레브 저녁이 그리고 존재했다 무엇이 보케르 아침이. 그러니까 저녁이 존재했고 아침이 존재할 때 이제 이게 무슨 날이요? 첫째 날이요. 그러니까 이 하루의 개념이 전날 아침이 지나서부터 이길 날 해가 뜰 때까지 아침까지. 그러니까 어제 해 있을 때부터 오늘 아침 해 뜨기 전 아침까지 이게 하루예요. 이게 하루. 그러니까 이 저녁과 아침이 되지 않으면은 이 하루라는 개념이 없어져. 이 하루라는 개념은요 1년이라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 전체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내가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구원 받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 나에게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 해주는 거요?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를 나오게 하는 그 아침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열다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밤에만 계속 있으면 나는 멸망이에요. 내가 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냥 멸망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 속에서 다시 나를 뭘 합니까? 다시 이렇게 살펴봐. 내 손이 지금 어떻게 보들보들하냐 껄껄하느냐, 응? 이 손이 지금 어떤 감촉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의사들 손이 뻣뻣해 가지고 메스를 잡을 때 잘 안 잡혀지면 수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의사는 이 손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메시지를 수술 칼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손이 부드럽고 이 손의 기능이 아주 예민해야 돼. 그러나 자 지게질하는 사람들은요, 지게질하고 이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깨와 이 다리가 튼튼해야 돼. 아무리 손이 예민하다고 이거 써먹지도 못해. 응? 이 무거운 것을 올리는 지게를 쥐고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어깨와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 각자의 모습대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영역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내 손이 부들부들한지. 내가 요즘 어느 우리 집사님이 여기 걷기 운동을 안 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한다는데 큰일 나요. 걷기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다리에 힘이 없으면 걷기 운동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오래 못 가요. 저희 어머님이
한 6, 7년 정도 이렇게 방에만 계셨었어요. 제가 교회 그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업고 가서 예배 한 번 드렸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걷지 못하니까 또 저희가 2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계단은 더욱 혼자는 못 다니시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그냥 잘 다니시다가 저녁에 잠잤는데 소천하셨어.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진단하고 그 해결점을 향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온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밤을 맞고 있으면, 나 상태에 밤을 맞고 있으면 이 밤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열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이 쪼개다, 열다, 여기가 뭐라는 뜻인지 자세히 살피다. 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침이라는 그 의미가 부지런히 검사해서 자세히 살펴보다. 심사숙고하고, 비평도 하고, 처벌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랬었지, 이러면 안 되지. 내 자신 스스로 비평도 하고, 내 자신 스스로 처벌도 하고, 내 자신 스스로 살피고, 심사숙고해서, 뭐 하는 거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다. 이거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어떤 상태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응?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줘요? 아니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세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 대해서. 내 신앙의 현실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아침이라는 의미라고. 그래서 아침을 열어서 쪼개는 거예요. 밤의 부분과 이 낮의 부분을 쪼개는 이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쪼개는 것이, 여는 것이 밤을 끝마치는 거예요. 밤을 끝마치는 거예요. 밤을 끝마쳐야 다시 여명이 떠올라요. 샛별이 떠올라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열심을 내라. 네 마음에 숨은 자가 있다. 숨은 자가 나타나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맞지 않는 자는 새벽별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새벽별이 예수님이라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새벽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의 개념, 아침의 개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하루란 개념이 말로만 첫날 해 있을 때부터 그 다음 날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이게 그냥 하루야. 이걸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의 개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이 아침의 개념, 아침에 내가 어떠한, 내가 신앙 상태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 베풀어서 세우시는 그 전날의 일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가 나의 인생의 모습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델로 하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은 얘들하고 그랬죠.
하나. 그런데 둘째 날은 뭐예요? 센이에요. 센이는 뭐예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 나. 그거는 죽은 상태 그대로요. 파멸의 길을 갈 뿐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그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이런 말 잘했어. 교회도, 늙은 암탉 있고, 늙은 수탉 있고, 이런 소리를 했었어.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항상 그 모습으로만 있고, 항상 그 모습으로만 있는 것도 좋은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방해만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 한두 분들은 꼭 계셔. 꼭은 아니고, 대부분. 응?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보하지 않는 신앙은 멸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을 통해서 형체를 놔. 스스로 일을 해. 올챙이가 일하면, 네? 올챙이가 일한다면, 올챙이가 커지죠?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일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올챙이를 낳아서 많은 개구리가 생겨. 왜? 아니, 씨를 하나 심으면, 나의 신앙 하나를 심으면, 그 신앙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게 이제 셋째 날 이야기예요. 셋째 날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응? 열매 맺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반복해서 변화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는 자, 영원한 사랑의 경륜 속에 아버지와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